여러분은 무엇을 제일 많이 자랑하십니까? 사람마다 자랑하는 게 있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안타까운 게 있죠. 아유, 저 소리는 이제 그만하면 좋겠는데. 그런 거 있죠. 그거 자꾸 써먹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기는 잘 모른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와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여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이고 십자가여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 본의 아니게 이제 소위 크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뵐 기회가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분들에게서 예수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과 재주는 보이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분이 있어요. 대통령하고 친밀하다는 걸 이야기하시고 자기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은근히 이야기를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은 제가 별로 보지 못했어요. 소위 말하는 목회의 성공이라는 것이 무서운 함정일 수도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지 못한다면 비천하고 약하지만 예수 붙들고 사는 것이 평생의 복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세상을 다 얻어도 예수 잃어버리면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보다 절대 복되지 않습니다. 이 가치관이 변해야 진짜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고민이 그것에 있잖아요.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책을 하나 선물을 했어요. 다시 프로테스탄트로. 그 책을 딱 보고 뜨끔하더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개혁에 대한 이야기거든. 교회 개혁, 프로테스탄트. 너 똑바로 목회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나한테 그런 책을 주면 살벌해요. 목사님 힘내세요. 이런 책을 줘야지. 그래 그 책이 고마워서 제가 읽어봤어요. 고맙잖아요. 읽어봤더니 그 책의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세상에서 평가가 좋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평이 좋은 교회. 좋다고 소문난 교회, 투명하고 깨끗하고 목사님이 존경을 받는. 그래서 일부러 먼 거리인데 그 교회에 가서 출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당 제일 앞에 앉아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가서 보니까 소문나는 것보다 더 좋은 교회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맑으시고 깨끗하시고 그 흠잡을 데 없이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게 교회 생활을 하는 중에 어느 날부터 자기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뭔가 2%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 느껴졌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목사님 말씀에 예수님이 거론되지를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목사님의 설교를 곰곰이 들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절대 함부로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그 책의 내용에 그렇게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으니까. 저도 뜨끔했어요. 그 저자가 그래서 어느 날은 그 목사님의 설교가 다 옳은 소리더래요. 뭐 틀린 소리 안 하지요. 설교자가 뭐 틀린 소리 하겠습니까? 다 옳은 소리, 맞는 소리. 막 우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깜짝 놀랐어요. 그날 설교에 예수님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걸 알았어요. 그 뒤로 계속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좋고 훌륭해도 예수님의 복음이 빠진 교회를 자기는 다닐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봅시다.
14절 그러나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나라는 표현을 썼을까? 13절에 보면은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조하고 이야기합니다. 할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례. 이게 마치 무슨 훈장처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만 누리는 특권이에요. 마치 모태신앙처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안 받는 것들은 인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거예요. 율법 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할례가 문제가 아니고 율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사실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시시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나 바울은 굉장히 좋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사도행전 22장에 자기를 변호할 때 자기의 어떤 지난 이야기들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바울 이야기를 해요.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먹히지 않을 때 자기를 변호하는 차원에서 나도 그렇게 못난 놈이 아니야. 그런 차원에서 가끔 언급하는 내용이 있어요. 나도 사도가 될 자격이 있다. 나도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자기 변명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할 때가 있다고요. 그때 자기들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나는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다. 그 당시 가말리엘은 유대인에서 최고의 학자였어요. 거기는 아무나 가서 배우는 데가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배우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갖춰준 귀족의 자제만 가서 배우는 것이에요. 나는 그분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다. 그것 자체로도 그분의 모든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내가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도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도 자기들끼리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중에 나는 진짜야. 그는 심지어 이런 말도 해요. 빌립보서 3장에서 율법으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이게 교만하게 안 들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진짜처럼 느껴지잖아요. 부끄러워하질 않아. 바울은 진짜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가정적으로, 학문적으로, 혈통으로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많은 것들을 자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결심했어. 예수님과 십자가만 자랑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이길래 바울을 이렇게 긍지 있게 하고 힘 있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 첫째로 바울은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자, 14절 다시 한번 봐요. 14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력자였던 제자였던 데마가 자기를 떠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세상이 부정적인 의미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문화, 음란하고 폐역하고 악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통칭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십자가 때문에 나는 세상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흥미가 많아요.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만 품게 하셨어요. 하나만. 그래서 하나님을 품으면 세상을 품을 수 없어요. 반대로
세상을 품으면 하나님을 절대 품을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절대로 두 영이 역사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세상을 이겨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길 수가 없더라.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 많이 하지요. 나 이제 세상의 방법으로 안 살 거야. 여러분 부흥회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 그런 결심들 하잖아요. 그 결심이 얼마나 가던가요? 안 되지요? 어떤 사람은 한 주 만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3개월. 왜 그러냐?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해서 그래. 기절했다가 다시 정신 차려버리는 거예요. 그 기절한 걸 우리는 죽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막 간증해요. 막 나는 새 사람 됐다고. 기도원에서 안진병이가 일어났다니까요. 안진병이가 옛날에. 근데 그 안진병이가 나중에 취직이 돼가지고 우체국 집배원이 됐어요. 근데 이 집배원 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어도 말짱할 것이야.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이게 인간이라. 왜? 기절만 한 거예요. 기절. 그때는 자기가 변한 줄 알았어요. 인간은 교묘해요. 자기도 자기를 잘 모를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안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 근데 옆 사람은 알아. 저것만 고치면 저 사람이 100점이야. 근데 그 사람은 정작 몰라. 그러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저를 볼 때도 안타까운 게 있죠. 네? 저를 볼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을 길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의 많은 갖고 있는 능력들과 재주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내 많은 어떤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방해가 된다니까요. 방해.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는.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너무 배운 게 많아가지고 설교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성령님 인정하지 않아요. 마치 자기 스스로가 저속한 사람처럼 되는 느낌을 받는 모양이에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잘난 사람은 있지만 잘난 상태로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건희 회장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봐야 때는 못 믿을 것 같아. 그 양반이 아주 죽을 지경까지 가면 모르지만 악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가 볼 때 지금같이 승승장구하는 한은 예수 못 믿습니다. 그 누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누님이 권사님, 장로님이에요. 누님, 여자 장로님.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형제간에 왕래 없어요. 그게 축복입니까? 때로는요. 꺾이는 것이 축복이다니까요. 때로는 안 되는 것도 축복일 때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보면 뜨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마냥 잘 되는 게 복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환난이 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작업하시는 거예요. 작업. 고난은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식 믿어봤는데 어느 날 자식이 돌았어요. 이 목사를 존경하고 따랐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할 때 되니까 자식을 안 치려고 세습하려고 하고 퇴직금 많이 주라 적게 주라 완전히 교회를 성도들의 마음을 해배 파버리는 거예요. 정뛰게 하는 거예요. 정뛰게 하는 거. 사람 믿음 결과가 그거라요. 사람 믿지 마세요. 결국은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진정 나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을 볼 겨를이 없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그 말씀을 교회에 가서 제일 처음 외웠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 잊혀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중요한지 알았는데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의 말씀을 제가 등한시했어요. 그런데 새벽기도 준비를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란 걸 발견했어요. 5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이제부터 세상의 눈으로 사람을 보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이 말씀이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고린도 후서 17장의 진짜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변하니까 나의 눈이 달라져서 사람들도 육체대로 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변한 것이 없지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정이나 교회에서 일터에서 다른 사람의 변한 것만 자꾸 주목해서 본다고요. 저 사람이 변했나 안 변했나 그게 아니에요. 내 눈이 변해야 돼. 그 사람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원수를 품을 수 있다는 거죠. 가시노로 다는 사람이 고통이 아니고 불쌍하게 여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런 일이 생겨나느냐?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도 자기는 죽을 수 있다. 즉 세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내 아들이 출세해야 돼요. 예수님 믿어도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부자만 되면 되고 잘되기만 되면 되고 높아지기만 하면 된다. 이건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어떤 부부가 오셔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날마다 빠지지 않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한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시는가? 기도 제목을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자기에게 정말 큰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전에 교회에 다닐 때 건축을 할 때 자기 집을 담보를 잡혀가지고 큰 빚을 졌다는 거예요. 집이 날아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풀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적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그 문제가. 아주 빚이 다 갚아졌어. 갚아진 다음 날 새벽 기도 안 와버려요. 갚아진 다음 날부터 딱 발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는가? 가지고 옛날로 그냥 돌아가 버리다 다시 비실비실하니 주일만 겨우 지키는. 저는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관계. 교회를 안 나와도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역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도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속에 담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토절, AW 토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루 중에. 여러분이 제일 많은 돈을 지출하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제일 많이 자주 가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안 변한다니까요. 안 변해. 바빠서 봉사 못합니까? 바빠서 기도 못하세요? 정말 피곤해서 새벽 기도 못하는 겁니까? 아니, 거짓말이에요. 청년들 봉사 좀 열심히 해라. 바빠가지고 주일 하루 쉬는데. 그래, 이해해. 애인 생기면 날마다 만나버려. 날마다. 바쁘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바쁘다는 거.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성경 요약판이에요. 어떤 농부가 밭을 가다가 부활을 발견했다. 그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거라니까요.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 농부가 밭에서 부활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기 밭이 아니에요. 발견해봤자 내 것이 안 돼. 집에 가서 전 재산을 정리하고 그 밭에 삽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은요. 전부를 걸어야 가는 거라니까요. 전부를. 환란이 오면 정말 믿음을 지킬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을 통해서 부자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건강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려는 사람은 줄을 서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다. 십자가의 좁은 길. 저부터서도 어려워요. 저는 노력합니다. 솔직히. 언젠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가정을 많이 세워봐요.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핍박이 와서 어떤 위협한 세력이 와가지고 들이닥쳐가지고 유치한 생각이지 유치한 생각인데 들이닥쳐가지고 목사 나와라. 그러면 내가 나가서 일본으로 먼저 죽을 수 있을까? 사도행전에 보면 집사가 먼저 죽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먼저 죽었다고.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죽었어요. 성경적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먼저 죽어야 돼. 여러분이. 여기서 딱 들어가지고 칼 갖고 딱 총 갖고 덤벼들면 딱 막아서야 한다니까 나는 두 번째로 죽어야 돼. 성경적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그런 상상을 많이 해요. 교회를 어떤 위험한 세력들이 장악을 했을 때 주일이 닥쳤는데 나는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겠다고 갈 수 있을까? 지금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때도 가게 해 주십시오. 그때도 가게 해 주십시오. 마가복음 8장 33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어요. 죄 많고 음란한 세대에서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올 때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왜? 너희가 나를 그렇게 대우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두 번째로 여기면 나도 너희는 두 번째 될 수밖에 없다. 너희가 나를 제일 마지막으로 생각한다면 나도 너희를 그렇게밖에 대접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낚시터에서 일주일 동안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낚시터에서. 그렇죠? 그것도 잘 잡지도 못해. 2, 3일에 한 마리 잡을까 말까. 언제 잡힐지 모르는 낚시터를 보면서. 근데 10분 기도를 못해. 10분.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노름꾼들은 한 주 동안 일주일 내내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거기서 화투 치고 있어요. 근데도 허리도 안 아프대. 그래도.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근데 주님 앞에는 왜 이렇게 우리가 시간과 삶을 드리는 것이 어려운지 몰라. 또 교회 가는 거야, 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쉽다는 거예요. 바울은 15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할래나 뭐 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다. 그런 거 갖고 논쟁하지 말아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형식과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진짜 새 피조물이 된다니까요. 이런 말 있죠? 저 사람 저렇게 변하는 거 보니까 죽으려나 봐. 그런 말 하지요. 저 사람이 저렇게 안 하던 짓을 하는 거 보니까 죽으려나 봐. 변하면 죽는 날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죽어야 변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세상에서는 변하면 죽는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죽어야 변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제가 연에 모셨던 개척교회에 있을 때 모셨던 사모님이 계셔요. 이 사모님이 처녀 때 40일 금식을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개척하시고 바쁘고 어려운 일이 계속 닥쳐가지고 이분이 40일 금식을 못했어요. 그것이 10년째 숙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작정하고 교회를 떠나서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금식을 마치고 돌아온 날 우리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분이 원래 마른 분이거든요. 키는 크고 말랐는데 더 살이 빠질 것도 없고 해골이 돼가지고 와서 해골. 그냥 울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교회가 어려우니까 지하실에 사택이 옆에 있었다고. 방 2개 만들어가지고. 따로 방을 얻어드릴 형편이 못 되니까. 그래서 그 지하에 빛 하나 안 들어오는 데다가 방 만들어가지고 사택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지, 어떻게 사시는지. 문제는 이제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모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돌아오셔서 훈장을 딱 달고 왔어, 훈장. 40일 금식 훈장. 가지고 교인들을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고 왔다니까, 내가. 근데 성도들이 똑같아, 옛날하고 대하는 것이. 사모님이 섭섭한 거예요. 아이고, 고생하셨다고 말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맨날 그렇게 이야기를 해. 괜히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가지고 또 온갖 걸 더 간섭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이야, 더 어려워져 버려서 더 어려워져 버렸어, 교회가. 보호식하면서 완전히 사모님이 혈기 부리고 더 어려워져 버렸어요. 사람이 죽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40일 금식을 해도 안 죽더라니까요. 안 죽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죽겠어요? 40일 금식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죽을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죽습니다. 은혜 받아야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가치를 알 때 죽는 거예요. 내가 큰 하나님 앞에 불의한 죄인이구나.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보고 가르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바울이 육체에 병이 있었잖아요. 참 희한하죠. 다른 사람은 고치는데 자기 병은 못 고쳐. 왜 그랬을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병도 없으면 너는 넘어질 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랑 못해.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그것이 있다면 축복이에요. 어떻게 저런 부모 밑에서 저런 놈이 나왔을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 내가 괜히 하고 싶어서 이걸 하는 건 아닌가. 주의 종이 되고 싶은데 내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표적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내 열심이라면 아닌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맨날 며칠을 기도를 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느냐? 국자가 나타났어. 국자. 국드는 국자. 보는 순간 감사가 나온 게 아니라 짜증이 나버려. 짜증이 나버려. 왜 하필 국자예요, 주님? 국자. 보여주려면 그릇을 보여주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뭐 성경책을 보여준다든지 뭐 그런 걸 예배당 강단을 보여주든지 그러시지. 국자가 뭡니까? 내가 음식점 차릴까요? 시험이 들어. 시험이.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떼써놓고 보여주니까 또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데 국자가 웬 말인가? 하나님은 물러나라. 국자가 웬 말이냐? 근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언니 속상해 죽겠어. 하나님이 국자를 보여주셨어. 그랬더니 이 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박수를 다 치면서 정말 하나님이 제대로 보여주셨네. 아니 뭐가 제대로 보여주? 그릇도 아니고 국자라니까요. 그랬더니 국자는 홀로 설 수 없잖아. 믿음은 해석이거든요. 말 들어보니까 또 말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확 났어요. 그러구나. 하나님이 나를 꽉 잡아준다는 사인인 거예요. 국자가 어떻게 스스로 뭐를 해요? 그릇은 스스로 서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국자는 주인이 쓰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쓰겠다는 거네. 국자니까. 그래서 이분이 주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효과적으로 쓰신다니까요. 죽지 못해서 날마다 고난이 오는 거예요.
날마다. 왜 내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를 사람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봐요. 내가 사람 돼가고 있어. 한번 이야기 좀 해봐. 얼른 해봐요. 내가 사람 돼가고 있어. 사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멀었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합시다. 십자가는 이런 큰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니. 한 민족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붙들고 자랑한다. 세상에 그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과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